예수 이름 하나 믿고 예수 이름 하나이면 족하고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의 깃발이 될 때 그 어떤 문도 그 어떤 상황도 능히 돌파하며 열매를 맺으며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이름의 강력함을 입증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이 입춘이래요. 입춘. 오늘이 입춘. 예, 대안이 지났나 물었더니 권사님들은 안 지났을 거예요 그랬는데 입춘이래요. 입춘 대길, 은혜의 대길을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을 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더울며 잘세. 밤중에 요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부흥회 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매일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시겠지만 저도 성경을 읽고 또 듣는 가운데 지난주에 이 말씀이 이렇게 탁 와서 꽂히더라고요. 꽂힌 말씀은 뭐냐면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은 자, 목사의 직분을 가지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자, 기름이 부족한 자. 예, 제가 유럽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독일에 갔을 때인가요? 그 예배당 앞에 큰 철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철문이 아주 중요한 문이었는데 그 앞에 이쪽에는 5 여자가 있고 이쪽에는 5 여자가 있어. 5 여자는 기름을 잘 준비한 여자 5명이 있어. 이쪽은 기름을 잘 준비하지 않은 여자 5명이 있었어요. 사모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쪽에 선 여자들은 기름이 없는 여자고 저쪽에 선 여자는 기름을 많이 준비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 멍청한 여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 잘 보고 찍어야 돼요. 그런데요, 등을 가졌는데 왜 기름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여기 뭐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져요. 중동이니까 낮에 우리처럼 낮에 하는 게 아니라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밤에 신부집으로 신랑이 들러리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맞으러 가요. 그래서 가서 거기 밤에 파티가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는 겁니다. 또 며칠 밤을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결혼식의 절차이거든요. 그러면 신랑이 저 다른 마을에서 오니까 그리고 그 마을 어기까지 친구들이 신부의 들러리더 나가서 등불을 들고 준비를 해야 그 신부 잔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등불을 가지고 가는데 기별이 왔어. 언제 온다고 하냐면 달력에 딱 표시를 하고 8시에 딱 온다고 이렇게 기별을 해가지고 8시까지 오니까 기름을 이 정도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파티가 한밤중에 이루어지겠습니까? 해가 질 때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사반 생각을 한 사람도 어떤 거냐면 해 떨어지기 전에 올 거야. 그래야 해가 지고 나면 파티가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등불을 들고 갔지만은 기름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신랑이 늦게 와. 이유는 몰라. 그렇게 늦게 오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가 고도리라 했는데 2000년이 걸렸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되게 늦게 오시는 분이셔.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딱 나는 뭐 10분만 기다릴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1시간만 기다릴 거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등만 가지고 나갔고 등에 기름이 전에 쓰던 거 좀 대충 가지고 이렇게 나간 거예요. 아 그런데 해가 져도 안 오고 어둠이 깊은다는데 등에 불이 까불락 말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옆에 기름 넉넉하게 통에 들고 온 사람한테 기름 좀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못 준다 이거.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는데 이 기름을 주면 어떡하냐. 저기 가게 가서 사와라 캔 거예요. 저기 가게는 한참 멀어. 그래 부랴부랴 가게 가러 산 사이에 신랑은 들어가 버리고 친구들하고 문이 닫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열어달라고 하니까 못 들어온다는 거. 이제 파티가 시작됐기 때문에 도둑이 올지도 모르니까 필요인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덩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명백하게 내 귀에 들리는 것은 뭐냐면 덩을 가졌다는 게 직분을 가졌다는 얘기였고 덩을 가졌다는 사명을 가졌다는 얘기고 덩을 가졌다는 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이야기는 은혜가 없고 기름이 없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게 낭패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말입니다. 항상 넉넉한 기름을 준비되어 덕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더 없느니만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개역 개정 성경에는 멸망할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침륜이란 말이 아플레이아인데 멸망, 허비하느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직분에 없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거기서 열심히 뭔가를 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거죠.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그 교회에 없으면 기름 부음이 없고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빨리 다른 데로 가야 돼요. 노가다를 하러 가든 뭘 하든. 근데 은혜가 없는데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를 더 망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목사만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덕만 가진 거지. 그 신부가 신랑이 왔을 때 덩이 10개가 다 밝혀져야 되는데 5개는 꺼져버렸어. 그러면 그 결혼식을 한두 번 했냐고. 그 동네 결혼식을 하는데 말입니다. 그 집 결혼식은 망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결혼식 할 때는 10개의 덩이 다 밝혀져 있는데 5개만 딱 밝혀져 있는 거예요. 신랑이 들어갈 때 기분이 좋았겠어요? 기분이 되게 나빴겠어요? 그죠? 기분이 나빴죠? 그죠? 김성령 목사님 이야기하면 신랑이 갈 때 기분이 더러웠겠어요? 나빴겠어요? 요거 재밌더라고. 좋은 건 배워야 돼. 뭐 어떻게든 답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면 다시 기름 사러 갔다 왔다 하면 그게 맞아들이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실수는 어디서 나느냐면요. 디테일한 작은.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디테일이 승부를 자고한다. 작은 차이인 거예요. 덩을 준비하기는 준비했어. 그러면 이 양덩을 준비했으면 기름을 어떻게 채워요? 꽉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꽉 채워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대충 덩만 있으면 돼 라고 뒤로 물러나서 그 일을 망치는 상황, 허비하는 거예요. 자리를 허비하고 기회를 허비하게 만드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침륜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정확하게 직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죽 주머니에다 포도주를 담는데 이런 포도주를 담고 그 포도주 밑에는 앙금이 찌꺼기가 가라앉아요. 그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새 술을 거기다 담으면 어떻게 되냐? 그 찌꺼기가요 원래 나와야 될 그 맛을 바꿔버려요. 원래 남아야 될 그 맛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리를 하다 보면 생선 구운 후라이팬에다가 여러분 또 다른 요리를 합니까? 계란 후라이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건 그렇게 안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침륜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 남은 그 작은 그 차이 때문에 음식 맛 전체를 버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덩을 준비했으면 기름까지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리만 보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일을 전심전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뭐합니까?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찬양 예배는요. 제가 안중에는 모든 교회를 다 조사를 해봤어. 우리 교회처럼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이 없어요. 안중교회도 안 돼 이게. 안중교회도 가보십시오. 부흥회 때 가보셨나요? 그 서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똑같은 스텝으로 밟잖아요. 이렇게. 작년에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여기 딱 스텝을 맞춰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아줌마들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도 아줌마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다 청년이야. 여러분 단언컨대요. 이번에 김성룡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금남교에서 찬양 그 무슨 지도자 교육이 있었대요. 그 진짜 금남교회 찬양팀보다 여기가 더 은혜롭대. 은혜롭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금요 심리학에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아이고 찬양팀이 저렇게 은혜스럽고 좋은데 금요 심리학교도 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요 안중에서요 경배와 찬양을 하게 원하느냐? 인광교회로 와라. 여러분 이 교회는 특이한 우리 교회는 특이한 교회인데 전에 찬양 사역자가 방송하러 와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요 찬양 집회하기 너무 좋은 교회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청년들 쫙 불러가 이렇게 앉혀가지고 하면은 막 이게 기가 막힌 동네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스피커도 이게 그냥 스피커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거요 목사님 이 교회 공간 10배 되는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대요. 저걸 왜 여기다 그러냐? 저거 팔아가지고요. 작은 거 갖다 줄 테니까 그거 팔아가 여기 저거 필요 없어요. 저거 팔아가지고 방송 장비 바꿔줄게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저기 비 맞아 뭐물 터지가지고 맞아가지고 그렇긴 하지만요. 이건 10배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나중에 이보다 10배 공간을 넓힙시다. 이 스피커가 최대한 출력을 올려본 적이 없어요. 얘는 스피커가 이렇게 소리 지는 거 아니라 나는 달리고 싶다. 나는 외치고 싶다. 한 번도 최고 출력을 올려본 적이 없어요. 이 유리창 깨져요. 저거 올리면요. 그 저걸 왜 여기다 왜 그랬을까? 우리 조상호 목사님이 신령하셔가지고 찬양을 하라고 저걸 갖다가 건축하면서 이게 1억 들은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이거 구경하러 왔어요. 안중교에서도 그렇고 방송 장비를 1억을 촌에서 한다고. 그리고 이제 건축하는 교회들을 구경하고 이랬어요. 그런 게 왜 걸리냐고요. 뭐하라 우리의 찬양의 열정을 쏟아부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고 등을 탁 교회라고 섰어. 그럼 교회는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기름이 다 돼가지고 그냥 차 주면 뭐합니까? 엔진 주면 뭐합니까? 그거 자꾸 운전 연습할 거예요. 가지도 않는 차를. 기름이 들어가야 쌩쌩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되 넉넉하게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등을 가지되 기름을 못 가진다는 중요한데 애매한 사람이 더 어려워. 등을 가지고 기름도 여기는 넣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간당하게 연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성택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아, 거기 계시는 거. 갑자기 안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한성택 권사님 찾아요. 우리 어머니 성실하시라.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10절부터 1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죽도록 마귀와 싸우는데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마귀한테 먹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라는 이야기는 나는 더 달릴 수 있다. 나는 더 달릴 수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기를 할 때 마라톤을 할 때 여러분 그 장면을 보셨습니까? 42.195km를 달렸는데요. 그러면 쓰러져 심장이 터질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그 메인 스타덤을 국기를 들고 그리고 깃발을 들고 한 바퀴를 더 돌아. 야 이렇게 막 돌아가요. 막 지쳐 죽을 지나 달려가요. 그 장면을 보면요 소름이 돋고 그 장면을 보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저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나는 더 달릴 수 있다. 그게 여러분 열정입니다. 나는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다. 그게 열정이에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사람.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시작은 했지만 가지 못하고 시작은 했지만 멈추게 되고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면 죽도록 충성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넘어져도 갈 것이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가다가 힘들면 멈추지만 내가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나가는 자가 누구냐? 기름을 채운 자예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쳐서 질 생각이 없고 멈출 생각이 없고 내가 뒤처질 수는 있지만 멈추지 않을 것을 작정하는 순간요, 그 사람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위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전에는 이렇게 기름을 넣으면 항상 그렇게 반만 채웠어. 왜냐하면 누가 반 채워야 연비가 덜 든다 해서 그랬는데 최근에 하니까 여러분 상식 하나 그렇게 반만 채우면요 나중에 그 기름통이 삭는디야. 그래가지고 맨날 채운데 거기만 이렇게 세가지고 나중에 찌꺼기도 많이 쌓이고 그래가지고 엔진이 골로 가는 일이 생긴다고 유튜브에 어떤 전문가가 얘기하다. 그 다음부터는 저는 무조건 풀로 채워요. 아, 채워야 되는구나. 그런데 풀로 채운 사람은 고속도로 올라가거나 길을 갈 때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간당간당하게 채운 사람은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주유소를 또 지나쳐. 그러니까 빨간불에 들어오면 얼마나 가자 부자 그러고 가는 사람은 낭패를 겪게 되는데 어떤 낭패를 겪게 되느냐면요. 운이 좋으면 앵코 돼가지고 엔진이 멈추는 상태가 되면은요. 엔진이 멈추는 상태가 되면은 기름 요금 되기도 운이 나쁘면요. 운이 아니라 그게 탁 아다리가 잘못되면 엔진 자체를 올 청소를 해야 돼요. 그게 엔진이 가는 이유가 돼요. 엔진 가면 어떻게 돼요? 그 가격이. 기름 괜히 아끼려다 그러면 안 돼.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딱 인생에 한번 기름이 앵코 돼가지고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이 들어왔는데 그냥 몰고 다니지. 돈도 없고 하니까. 가다가 이제 저기 여기 안중에서 팽태 나가는데 보면 그게 오른쪽에 그 백병원 앞에인가 그 못 갔은가 언덕백이 올라서서 그 SK 주유소 하나 있어요. 언덕백이 올라서 시동이 꺼지더라고. 와, 그래가지고요. 그 차를 타령을 받아가지고 몰고 몰아가지고 주유소까지 딱 들어갔어. 주유소 들어갔는데 기름을 이제 시동이 꺼진 데 들은 게 주유소 직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르쳐 주더라고. 아유 사장님 큰일 납니다 이거. 이게 시동이 이렇게 다 해가지고 앵코 돼가지고 들어오면요. 그거 나중에 엔진 손봐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기름을 넣는데 시동이 안 걸려. 왜 안 걸릴까요? 이게 이제 기름이 다 말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시동이 걸렸어요. 그렇게 그분이 로또 맞으셨어요 오늘. 천만다행입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십시오. 그 뒤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불 들어오기 전에 얼른 가거나 불 들어오면 얼른 주유소 찾아가지. 그거를 그렇게 간당간당하게 차도 그런데 우리 인생의 믿음 엔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세요. 항상 기도를 하면 어떻게 조금만 더 할렐루야. 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이 사람은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먹 쥐고 이렇게 하십시오. 조금만 더 합시다. 그 약간의 조금 더한 것이 하늘 문을 열어요. 자 미국에 같은 사람이 건강을 캐다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건강을 캐다가 이 사람이 금이 안 넣어가지고 그 건강을 팔아먹었어. 헐값에 몇 달러, 10달러인가 얼마나 그냥 가지라고 팔아먹었어. 한참 파고 들어갔는데. 근데 그걸 받은 사람이요. 인계해가지고 딱 근사님 3m를 팠어. 딱 3m만 파고 들어갔어. 근데 노다지가 나온 거예요. 노다지가 뭔지 아세요? 건맥이 확 잡힌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팔아먹은 사람은 합병으로 죽었을 것 같아요. 평생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3m만 딱 더 들어갈 걸. 3m만 딱 더 들어갈 걸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바닥이 보일 때까지, 끝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 일어날 생각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정을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거시기 할 때 오기가 생기는 날이 있어요. 제가 몇 시간을 다방에서 기다렸냐면 몇 시간 기다릴 것 같아요. 그때 핸드폰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교포동 그 무슨 다방에 카페도 없던 시절인가 봐요. 다방에 이제 들어가서 기다리니까 뭐 10분 있으면 오겠지. 10분이 지나네. 20분이 있으면 오겠지. 그리고 30분이 지나니까 누구 만나러 왔나 싶다가 그 다방에 나가시더 옆에 와서 앉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해군 뭐 이러니까 잘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커피 한 잔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지금 여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래도 오해된다. 옆에 앉지 마라. 그리고 1시간을 기다렸어요. 1시간을 기다리니까 오다가 죽었나 이 생각이 들고 2시간을 기다리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죽을 일이 아니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3시간을 기다렸어. 3시간 되니까 모든 게 체념이 되더만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이 생각이 든. 그냥 언제 오나 한번 해보자. 분명히 약속을 한 건데 왜 안 하지? 그리고 4시간을 기다렸어요. 4시간 지나니까요. 이제 걱정을 하다가 나중에 염려가 되다가 그다음에 포기가 되다가 분노가 되다가 4시간째 되니까요. 다 체념이 돼. 그 4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와. 언니 따라 저 한국 도자기 견학 갔다가 그렇게 늦을 줄 몰라가지고 연락할 길도 해가지고 그런데 4시간을 있다가 오는 여자도 이상한 여자고 4시간 동안 내가 있다는 보장이 어디냐고. 그럼 기다리는 놈도 이상한 놈이잖아요. 이게 뭐 사랑입니까? 내가 볼 때는 오기야 오기. 분노에 이글거리는 오기. 그날 이후로 저는 큰 소리 치고 살아요. 뭘 기다리다고 얘기하면 내가 4시간을 기다린 사람이야. 4시간을. 예? 이게 전설이 됐어. 전설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가지고 갈 작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31장 3절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요. 성령은 항상 이 단어와 거의 따라와. 성령? 그렇죠. 한번 IQ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근사님 두 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범 보일게요. 성령! 충만! 충만! 이 꼬여. 요거 잘 되는 사람은 제가 커피 쿠폰 나갑니다. 뭘 떡값도 받았겠다 그러면 막 쏘아줄 거예요. 자, 한번 해보죠. 이 사람 짝정해가지고 저 김호 집사님하고 이용승 상담 해보세요. 이용승 사님 머리가 좋으셔서 잘하실 거예요. 김호 집사님 딸릴 수 있어 이거. 자, 4번을 하겠습니다. 4번. 4번을 요것도 설명하는데 석 달년을 걸리겠다. 자, 시작. 그냥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자, 이 사람 틀렸다. 이 사람들 꼬였다. 그 사람이 안 꼬인 사람한테 커피 한 잔 사주세요. 나중에 할렐루야. 쿠폰 한 잔 사주세요. 예, 저는 다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어요. 저는 잘할 수 있어요. 나하고 멘트 배틀 할 수 있으면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인사를 좀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우리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교회가 되었어요. 뭘 하려면 충만하게. 뭘 하려면 충만하게. 할렐루야. 뭘 하려면 충만하게. 그냥 기도도 충만하게, 찬양도 충만하게. 오늘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테일라 찬양팀은요, 대한민국 최강이에요. 실력이 아니라 영성으로 최강이에요. 실력 아니라 영성으로 최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해. 그럼 성령 충만함이 뭐가냐면 우리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와봐. 그리고 우리 금요 심야기도 문제가 해결돼.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경배와 찬양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키보드 반주자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지혜가 이거 하려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왔는지 몰라요. 이게 세컨 막 잘하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제가 훈련을 시킬 거는 기도원 반주법을 좀 배워야 되거든. 기도원 반주법. 기도원 반주법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강원 기둥 갔을 때 정말 어떻게 생긴 분이냐. 여기 그렇게 생긴 분은 없네요. 얼굴이 배고까지 희고 거시기하게 이쁜데 키보드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드럼 하나 키보드 하나가 연주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데리고 가고 싶더라고. 근데 지금은 없어져서 그럼 시집 가서 사모님 됐어요. 근데 막 찬양을 해요. 그죠? 막 불길 같은 성신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 손을 가지고요. 하다가 보면 은혜가 되면 한 손을 반주자가 한 손을 들어. 한 손을 두고 멜로디는 안 노는 것 같아. 근데 이 한 손 가지고 그냥 북 때리듯이 때려요.
건반을 북대듯이 때리는 거야. 희한해. 은혜가 충만해요. 진짜 막. 그런데 어디 가도 그런 반주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한 게 기도원 반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만 가는 거. 그리고 한 손을 들고 막 눈 감고 막 이렇게 때려 그냥. 그렇게 반주 악보 안 보는 것 같아. 악보 안 되는데 코드를 맞아.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코드를 때리는 건가? 코드를 북치듯이 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코드를 북치듯이 치는데 다른 악기가 없어요. 뭐 베이스가 있어, 기타가 아무도 드럼하고 이것만 가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막 하늘 문이 열려. 와,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원초적 아무 가미한 드레싱 안 한 생 원재료에서 나는 그 맛. 우리에게는 좀 그쪽이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이 김성용 목사님이 와가지고 거긴 다 전공자들이에요. 금남교회. 그런데 그런 은혜가 없대. 우리는 다 비전공자들이에요. 그리고 비전공자가 그냥 대충 이렇게 눈치를 맞춰서 해요. 그러나 기도빨만은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럴까요? 능력은 요거만큼인데 덩은 요거만한데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악세들을 있는 대로 밟아서 나는 가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덩을 키워주셔. 하나님이 덩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수야, 할렐루야. 어젯밤 우리는 참 대화가 즐거웠어, 그지? 지수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요즘 핸드폰이 참 망측해가지고 옛날에 추억의 사진을 지가 음악 깔아가지고 영상을 타게 해줘. 근데 갑자기 지수 사진이 떠. 이 지수가 크는 과정에, 그죠? 2000 몇 년도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해가지고 쫙 음악을 하면 쫙 도는 거예요. 그게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보내줬죠. 지수도 참 옛날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냐?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튼 예 그래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충만하게 하면은 덩이 커지는 거예요. 덩이. 그죠? 지수야 이거야. 지수야 이제 생각났다. 옆집에 그죠? 뭘 얻으러 가야 돼. 뭐 이렇게 뭐 물을 얻으러라든지 아니면 뭐 고기를 얻으러 갔다고 해. 그지? 근데 그 사람이 얼마 주겠다고 하는 게 있었어. 그런데 그것을 줄 그릇을 못 담을 그릇을 가져간 사람이 있고,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을 가져간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한 3배, 4배를 될 그릇을 들고 가. 얼만큼 준다고 얘기했는데 들고 가. 그리고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꼭 이런 말을 해요. 그 줄 만큼을 담아놓고 아이고 손이 부끄럽네 하고 더 채워줘. 더 채워줘.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냥 딱 그 시간 예배 드릴 때 이미 내가 갈 시간을 정하고 오는 족속들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는 나는 12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12시 30분에 누구를 만나야 되고 딱 계획을 한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드시오신 것처럼 예배도 길어질 수 있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 오늘은 주일날이고 그리고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늦어져도 괜찮아. 그 뒤에 일정 없어. 있어도 한참 떼어놨어. 그리고 나는 오늘 그릇을 넉넉하게 준비해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 끝나고 빨리 예배 마치면 끝나고 더 기도하고 갈 거야. 이런 사람 하나님 그냥 돌려보내겠어요? 채우고 밟아서 다져서 고봉으로 싸가지고 그런 만큼 가져가라 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사람, 이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넉넉하게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조금만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은혜 받냐면요, 기도 끝내고 가야 돼. 시간이 그래서 가야 돼. 이런 날이 있어요. 일어나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아니 조금만 더 기도하고 해야 될 것 같아 하고 앉는 날이 있어. 그날 성령님께서 목덜미를 잡고 앉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뿌리치고 가는 사람이 있어. 감동이 분명히 왔는데 뿌리치고 이거는 사단의 생각이야 하고 뿌리치고 가는 사람이 있어. 문제가 심각해요. 그때 여러분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그 앞에 시간을 구한 것보다 바로 그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훨씬 클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그 조금만 더 하는 것이 여러분 기록을 갱신하는 것이고, 조금만 더 하는 것이 금메달에 도달하는 디테일인데,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여러분 동메달도 좋은 것이지만 은메달도 좋은 것이지만, 왜 동메달, 은메달을 받은 사람들은 금메달 앞에서 눈물을 보입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금메달만 세상은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금메달을 갈 건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조금만 더 플러스 알파가 오늘 지혜로운 여인이냐 아니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냐 미련한 다섯 처녀냐를 결정짓는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덕만 가진 자도 심각하고, 넉넉하게 준비지 못한 자도 억울하고, 그리고 넉넉하게 준비한 자는 잔치에 들어감을 기억하고,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여러분 항상 전력 질주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전력 질주하여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먼저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찬송은 앞에 불렀던 찬양이 너무는데 제가 따라할 자신이 없어서 69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찬양 해주시고 우리 기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줘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안주도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문제를 돌파하고, 성령 충만하여 건강해지고, 성령 충만하여 갈등을 이기고,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 충만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성령의 사로잡힘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성령 충만하고, 찬양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가 성령 충만하고, 교제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받는 이 안간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성령의 불에 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여 거룩한 성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여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의 사람들이 시대의 숨통을 열게 하소서. 불의 사람들이 시대의 숨통을 열게 하소서. 어둠을 물리치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강하고 담대라. 오 주여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소서. 환한 등불을 가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높이 덤을 든 자가 되게 하소서. 횃불을 든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오 주여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알레가레가레가레게스 아버지 능력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하느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있는 거죠 이거? 없는 거요? 원래 악보에 없나? 할렐루야. 그거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치기 이제 4번 남는데 전 시간 안에 맞춰드려야 돼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하는데요, 뭔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가슴 터지게 부흥을 원합니다. 가슴 터지게 부흥을 원합니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사 목사 이러는 거예요. 여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말을 그 네 말이 중요한데 속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 여기서 부흥 못하면 빙신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여기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거기는 아파트 다 해서 그 자기 교회는 뭐 저 중이 와도 부흥을 한다는데 선임이 와도 그건 부흥이 된대. 근데 처음부터 그랬냐고요. 열정. 근데 여기 와보고 여기 다 준비돼 있대요. 여기 또 한 가지, 저 앞에 땅도 사래요. 앞으로 주차장이 부족할 거니까 여기 다 준비됐대요. 그럼 우리 뭐가 필요하죠? 덩은 있는데 기름이 부족하구나. 덩은 있는데 기름이 부족하구나. 그 기름을 채워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을 위해서 한 가지를 기도하고 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뭐가 나온다? 간증자가 나와. 교회가 부흥하면 뭐가 나온다? 성공자가 나온대. 아, 이게 진짜 맞는 말이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면 간증자가 나오고 성공자가 나오고, 이런 뭐하네요? 실패자가 나오고 이런 거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자, 지금 제가 교회가 부흥하면 간증자 되고 싶으면, 내가 간증자가 나올 때 자기를 치면서 간증자가 나오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면 성공자가 나오고. 자, 그것도 너무 세게 치고 저한테 진단 맞지 마시고. 자, 시작.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할 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이, 이 시대를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 고결한 가치는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정말 가치 중에 가치는 뭐냐면 복음이 가치예요. 그 이상의 가치가, 세상을 바꾸는 그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영화 한 편 보십시오.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운동권에 있던 그 PD, 영화 감독이요, 이승만을 3년 동안 취재해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건국전쟁이라고 명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가만히 보십시오. 그 당시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누구도 인지 못할 때예요. 문맹률이 80%인 대한민국에 말입니다. 소련은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먹고 사는 나라래, 이 한마디에 다 넘어간 거예요, 지식인들이.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다 넘어가 신탁반탁 그러면서요, 이 남한에 그런 어떤 이념이 폭풍처럼 몰아질 때예요.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게 건국전쟁을 치르듯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 증거를 거기에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공산주의에 들어갔다면 지금 북한에 있는 그 상태가 우리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에 있는 그 상태가 우리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체제, 이 이념이, 체제가 그렇게 뭘 선택했느냐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게 누가 했어요? 감옥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던 가운데 성령을 받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을 받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6.25 전쟁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집의 전쟁이라 그래요. 저는 그래 집차를 좋아합니다. 그 소리 나고 나면 집차를 타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승만이라는 이 대통령이 말입니다. 6.25 전쟁 가운데 아무도 돌격을 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군인들이 남한나라 전쟁에서 뭐 오긴 했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하겠습니까? 집차를 타고 야전을 계속 돌아다니며 가라고 얘기합니다. 안 가면 워싱턴에 전화해가지고요, 압박을 가했어요. 하버드 출신이고 자 후배들이 미국 전개에 다 있으니까 이 장군 지금 앞으로 안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압박해서 나가고 그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건국전쟁이에요.
근데 그게 누가 있냐면 성령 충만한, 성령 감옥에서 성령 받은 이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받은 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뭐합니까? 의료보험 제도도 만들었고요, 성령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국가 발전의 기회를 시키는지 몰라요. 왜? 거룩한 가치가 사로잡히니까 자기의 영달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다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에 가로로 썰어져, 의료보험 만드는 장로님은 가로로 썰어져 죽었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나 같은 사람들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2월 1일부터 개봉했거든요. 그 영화 재미없대요. 그런데 그 재미없는 영화를 만들고 얼마나 감독이 요구도 먹고 돈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영화는 자기는 왜 역사가 이 한 부분은 정말 기억해야 된다, 묘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 부분은 정말 재평가돼야 되고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소명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화 한 편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 부흥을 주소서.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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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 세상을 주도하게 하소서. 성령의 사람이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부흥할 때 시대는 가난을 내몰았고, 시대는 평등을 가져왔고, 시대는 하나님 앞에 천국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간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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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소서.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예배자들, 여기 모인 이 예배자를 통하여 그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에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지역을 바꾸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대의 등불이 되는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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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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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붙드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주님 붙들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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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부흥을 주시옵소서. 인광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엉김된 부흥을 주시옵소서. 지체된 부흥을 주시옵소서. 쌓여있는 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부흥을 열망하나이다. 부흥이 우리의 소원이 오니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는 더 이상 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타오름으로 또 많은 영혼들을 일으키는 역사들이 이 예배당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뜨거운 심령으로 아버지 부흥의 천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의 물꼬를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히 깃발을 들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는 우리를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식어져가는 모든 심령의 불을 질러라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전심전력하여 부흥에 힘쓰는 영혼 구원의 불영률이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가 주님 은혜 가운데 하늘 문을 열은 믿음의 행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으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구역마다 부서부서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 온 모든 새로운 가족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성령의 불로 새 삶을 선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섬세하고 한량없는 오래 참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넉넉한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귀한 믿음으로 살 것을 작정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사역과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